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듣고 이것을 알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흑인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불행했고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평생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의 기도를 따라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받고 저주가 되셨기에 저는 저주에서 풀려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와 제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자신도 용서합니다. 저는 모든 사술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었던 것을 전부 파쇄합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물건을 제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 자신과 제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쇄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하여 아담과 같이 되어 죽은 것이고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모두 죽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고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신길교회 주말농장의 터에 큰 살구나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새롭게 집을 지을 때에 그 나무를 큰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겨 심었습니다. 얼마 후에 봄이 되자 그 나무에서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에 그 살구나무는 새로운 싹이 나지 못하고 죽은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지금 현재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마귀의 노예이고 죄의 노예이며 죄의 삭선 사망이기에 죽기 전에는 아무도 그 아담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도 아담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함께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다가 아담과 함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담과의 결합은 죽기 전에는 깨뜨려지지 않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도 죽기 전에는 벗어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규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아담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조주는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신이고 우리는 단지 그가 손으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목적으로 복종하여야 축복을 얻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주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처형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질고를 죽음을 그가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어서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담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저주 대신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음 대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죄로부터 질고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의롭게 되어 의를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던 사망의 몸인 아담으로부터 풀려나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영생을 얻었으며
이 죽을 몸까지도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하고 주께서 결정하신 것을 결정하고 행하는 주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성전된 주의 몸을 잘 관리하고 주님께 드리고 복음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몸의 무의식, 의식, 모든 기관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항상 기도합시다.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저주에서 옮겨져 복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저주 가운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교환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레위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주가 되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가 되었기에 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복과 저주는 둘 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주의 한 가지 특징은 세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누군가 끊어주기 전에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곳에 계신 여러분 중에는 몇 세대 전에 일어난 일의 결과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저주의 근원을 찾아서 풀려나도록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저주와 복의 도구가 되는 것은 보통 언어입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를 많이 한 사람은 자신에게로 그 저주가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금지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저주가 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도자기와 예술품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멋지게 용을 수놓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의 그런 유품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 수놓은 작품을 거실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불편하게 했습니다. 불편한 중에 기도했더니 성령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성경에 용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용을 광고하는 그런 것을 집에 들여놓아도 괜찮은가? 성령님은 물으셨습니다. 잠시 갈등하는 목사님은 그것을 없애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용 자수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집에 침투했었고 그것을 제거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 가운데 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이 자신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는 복의 강물을 막는 저주의 세력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주와 축복의 장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입니다. 요약하자면 몇 가지의 저주가 있습니다. 정신적, 감정적 붕괴, 반복되는 장기간의 질병, 여성병, 성인병, 이혼, 가정 파탄, 경제적 빈곤, 빈번한 사고, 가족 내 자살과 사고사 등의 일입니다. 저주는 악한 과거에서 뻗친 긴 팔과 같습니다. 그 저주의 팔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는 어둠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긴 그림자와 같습니다. 저주는 우리의 삶에 햇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늘지게 만듭니다. 그림자를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제거할 수 없이 따라오는 것처럼 그 저주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은 죄요 마귀입니다. 모든 죄악된 말과 죄악된 언행, 마귀로 인하여 인간은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뜻을 거역에 했던 모든 삶이 저주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고 본인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있습니다. 해결하는 길은 그러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용서받으면 해결됩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죄의 용서를 구할 사람을 만날 수 없다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저주의 근원인 죄에 대하여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그 피로 모든 죄가 씻어지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에 우리의 삶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십계명 중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두거나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자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탐심과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축복을 소멸시켜버리고 저주를 받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는데도 점장에게 가서 지식을 얻고 운명을 점친다면 그리스도를 저버리게 되고 저주를 자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장이 뒤에 있는 마귀를 자신의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마술, 카드 놀이 등도 해당됩니다. 죽은 자에게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차리는 행위도 저주를 그 가정에 불러들이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알지 못하고 진심으로 회개치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에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삶 가운데 흐르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와 짝하여 살았던 삶, 주의 은혜를 모르고 버러지처럼 살았던 인생, 죄의 노예로 살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저주하며 상처 주며 살았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인생은 참으로 무익한 인생이요 슬픈 인생이요 고독하고 외로우며 뼈아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인생이었습니다. 죽음의 포로가 되었어도 그 자체를 모르고 방황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그러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 모든 억압과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도 저주의 원인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록되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일 수 있으며 어떻게 주님께서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전에는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모든 말에 동의할 수는 없어도 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육신의 부처는 이미 소천하셨지만 이 말씀의 진리가 그 청년의 마음을 깨뜨린 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그릇된 태도에 대하여 마음을 쏟아놓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청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게 반감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불량한 자녀보다 더 불량한 부모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주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신이나 약자에 대한 불의나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잘못된 성적인 범죄나 그런 행위들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그 단체를 떠난 사람을 책망해야 하는 말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고 책망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거짓을 조장했으면서도 그 거짓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일반 교회에 잠입하여 교세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를 저주하게 되고 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을 저주하는 언행은 그들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을 저주하는 것은 심각한 저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죄종이나 교회를 저주하는 언행은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행위는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진정으로 이러한 복을 받고 누리는 행복한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과 거짓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사람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스가랴 5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것이 저주의 영향력입니다. 저주는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장소 그 주변까지 부식시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를 가져온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조상의 모든 죄까지 회개합시다. 그래서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어냅시다. 특별히 거짓된 마음과 거짓말은 마귀에 속하여 저주를 받습니다. 또 감사하지 않고 악평하고 불평하는 말은 그 말대로 저주를 받습니다. 잠언 10장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내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복을 원하십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와 같은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용서해야 자신도 살고 자신의 주변도 삽니다. 마음의 미움을 가지고 살면 그 자신도 죽고 그 가정과 그가 친구로 삼는 모든 사람을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교만한 마음, 남을 무시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기록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무의식에 회개치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저주받을 악행이 숨어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의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혹시 마귀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쫓아내야 합니다. 깊은 두려움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자는 그곳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했던 방식과 하나님께 잘못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의 방식과 마음의 태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바꿀 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의 사랑 없이도 홀로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고 혹시 교회를 욕한 적은 없습니까? 이 시간 회개하고 용서받읍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를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저로 인하여 모든 저주를 받고 저주가 되셨기에 저는 저주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은 모든 죄와 조상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자신도 용서합니다. 스스로 자책하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생각나거든 스스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해야 합니다.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생각나거든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용서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와 저주를 붙잡고 살지 마십시오. 다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사슬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었던 것을 전부 파시합니다. 그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 자신과 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제 자신과 제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저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쇄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주님과 이 몸과 거듭난다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요 우리의 말은 믿음의 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은 주님과 하나이며 성령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주님의 생명과 복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혀는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이 혀의 말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고 그 말로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믿는 말씀은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믿는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의 말이 곧 주님과 하나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믿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전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인생은 그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파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할 것이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그 존재가 마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며 창조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창조적이 되게 할 것이며 복과 생명으로 충만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자신의 인생과 세계가 복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몸에 약간의 통증은 있었지만 기적처럼 아픈 무릎도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딸과 통화하면서 말을 그만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마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아픈 데가 없다. 죽겠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말대로 온몸이 죽을 만큼 아프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빨리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안 아픈 데가 없는 상태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대로 그 말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모든 죄악과 저주의 근원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과 복과 생명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임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몸과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게 말하고 믿은 대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복으로 옮겨주신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 모든 삶이 형통하여진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 사람이 하는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 사람이 하는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그대로 될 줄 믿을 때에 당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